자,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총 횟수는 135회차입니다. 야광모설 본사품은 8회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힘론 찬탄 10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법화경을 찬탄하는 내용이 심론 찬탄 또는 십종 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다의 비유를 한다든지 산의 비유를 한다든지 또 이 별 중에 최고인 달을 비유를 들어서 법화경이 귀하고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10가지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둠을 물리치는 그 해의 비유를 들어서 법화경의 위대함을 말씀하셨고, 또 왕들 중에서 덕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전륜성왕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귀한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또 제석천왕이라든지 범천왕의 비유를 들었고, 또 성문 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서 벽지불이 최고다. 또 성문 벽지불 중에서 보살이 최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경전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도 최고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763페이지, 여기서는 12가지에 대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3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심론 찬탄의 결말로서 이제 12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법화경이 그만큼 훌륭하다. 일체 중생의 번뇌 또 괴로움을 모두 떠나게 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또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이요, 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이라는 12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12론 이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론 이익. 12로 이제 비유를 표현했다. 12론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은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희생 정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내 몸을 버렸다, 또 내 팔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버림으로써 이타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성불의 첩경이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근본을 쫓아서 보면은 모든 괴로움은 이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탐욕이 있으면은 번뇌가 생깁니다. 번뇌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 따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우리의 욕망을 없애야 된다. 우리 보면 신해품에 보면 궁자의 비유가 나와요. 궁자의 비유라는 것은 그 가난한 자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배웠듯이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사방팔방으로 아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50년을 찾으러 다녀도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국어를 하다가 이 부잣집의 대문을 이 빠끔인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국어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다. 너무 훌륭한 집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래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보고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기절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갔는데 아들 생각은 내가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일종의 변개 소집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 우리 인간은 이 본인만의 욕구에, 근본 욕구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의 어떤 욕구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거지를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은 품삯을 몇 곱을 주니까 가자 해가지고 이제 동명상련의 그런 이 관계를 이제 쓰는 거죠.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똥 치는 일부터 시키잖아요. 이렇게 똥 치는 일부터 시켜가지고 나중에 집안의 살림을 온통 다 줍니다. 결국은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돼버리는 것이지. 거부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금세 변할 수가 있어요. 또 업장도 이 마음 한번 바꾸면 금세 해결이 됩니다.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심양멸시 재행망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 소멸되면 다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떤 우리가 말하는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새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 강아지를 잘 훈련시키고 다룰 줄 아는 사람 보면은 그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륜성왕이 바로 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가 법화경의 중요한 골자예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너무 자기에 대한 이 자기 본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폼생 폼사란 말이 있듯이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폼은 잡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몸은 다니는데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한 생각, 이 타자에 대한 자타보다도 타자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번뇌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럼프인데 전부 슬럼프를 보면은 깊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탐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고통은 결국은 욕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탐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중요한 골자가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 또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가르침은 받아들여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그 칠흑 같은 암흑에 캄캄한 그런 밤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지척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횃불이 필요한데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 말이죠.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악인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따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횃불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이죠.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득이라는 말도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뭐 수처작주란 말도 결국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변화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중심을 잘 잡아라.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지만은 이제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 방황은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이요. 우리들을 인간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런 것이 바로 이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무상하고 명예라는 것도 무상하지만 우리가 남는 것은 결국은 가르침만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육신이 있으면 음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법신은 가르침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려면은 자꾸 가르침을 먹어야 돼요. 나보다 상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작정을 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게. 상대 입장에 선다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천 번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상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딱 막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아지 법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버리면 편하는데. 근데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로 만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게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익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이 법화경의 11론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발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발언을 하면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연 발언이라고 그래요, 무연 발언. 어떤 연이 없어도 그 상대를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직 나만을 위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화경을 받들어 모시면은 모든 병을 없애주고 결국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해탈한다는 가르침인데 육체적인 병,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넉넉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지면은 물질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가지 이익이에요, 이게. 수왕화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이 경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며 이 경은 모든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느니라. 마치 시원한 못이 능히 모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준과 같으며, 첫 번째입니다. 이게 추운 자가 불을 만난 것 같으며, 세 번째는 헐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 같으며, 상인이 물건의 주인을 만난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자식이 어머니를 만난 것 같고, 물가에서 배를 만난 것 같고, 병든 자가 의사를 만난 것 같고, 여덟 번째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얻은 것 같으며, 백성이 임금을 만난 것 같으며, 무역하는 이가 바다를 만난 것 같으며, 햇불이 어둠을 몰아낸 것 같으니 이 법화경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병을 떠나게 하고 일체의 생사의 속박을 풀어주느니라. 이게 12가지의 이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에 좀 들어옵니까? 별로 안 들어줘, 귀에. 12가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천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왼쪽에 하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왕화야. 차경은, 이 경전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며, 거자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원해 준다 그 말이죠. 구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것이요. 차경은, 이 경전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떠날 이자입니다. 떠날 이자 여의다 그 말이죠. 모든 고뇌를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괴로움과 이 번뇌라는 거, 번뇌는 탐욕에서 나온 것이요, 탐욕을 갖다 보면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다 보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고라고 그래요. 유고. 있을 유, 구할 구. 있을 유, 괴로울 구. 구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따르듯이, 메아리가 따르듯이 뭘 구하고자 한다면은 괴로움이 따른 것이요. 무고. 구하고자 안 하면은 괴로움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욕망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욕망을 좀 버려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대요익, 크게 풍요롭고 이익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일체 중생을 요익, 사람이 풍요롭고 이익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독송을 할 때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나온 말씀이 또 대상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라 그 말이죠. 지금 야광보살 본사품을 볼 때는 내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몸을 태우고 팔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잖아요. 또 법화경께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새로운 것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더 훨씬 좋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수적이어서 잘 버리지를 않아요. 그게. 나도 이게 입던 옷만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차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이 들어서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잘 버리지를 못한 것 같아. 한번 마음 먹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니까 고집을 멸해라. 고집 멸도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응? 고집이 셉니다,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 되긴 되겠지만 알고 해라 그 말이죠. 알고. 방법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하도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대체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희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 뭐냐?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모른다는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 차이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해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해라는 거예요. 경전을 읽더라 하더라도 실천을 못 하더라도 각성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 내가 이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질투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5만 번이 바꿔진다는 생각이 5만 가지를 생각을 하듯이 5만 번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는 거지였다가 저녁에는 거부가 될 수가 있다니까. 요즘에 로또 복권도 나왔습니까? 그거. 예? 갑자기 거지 노숙자 하다가 복권 당첨된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개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성개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려고 예를 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요익되게 하여서 그 원을, 기원을 충만시켜준다. 가득 채워준다 그 말이죠. 원이 있으면 원을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이. 근데 이 경의 가르침은 뭐냐? 내 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원을 발언을 해주라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발언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너고 나가 나라는 것을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로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 유주예요. 그게 어떤 가족 단위, 단체 단위,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경전을 기억을 못 하더라도 판단은 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이렇게는 할 수가 저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다 몰라도 나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법화경을 지금 135회인데 135회, 134회 동안 들으면 뭐더냐 그 말이죠. 그게.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마음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몰록, 단박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게. 일순간에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면은 괴로움이 해결된다. 이런 가르침인데 바로 이러한 원을 충만시켜준다. 마치 뭐뭐 같다 그 말이죠. 여청량지. 청량지란 말은 청이란 말은 맑다 깨끗하다. 꿀맛을 뜻하는 거예요. 꿀맛. 서늘을 양자잖아요. 우리가 청량음료라고 그러듯이 그런 청량음료의 못이 있는데 그 못을 일체 중생이 그걸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다. 능만 일체 제갈피자, 갈핍자. 갈핍이라는 것은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마름. 갈증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로에 지친 그 모습. 근데 그 물을 한 잔 먹으면은
모든 갈증이 해소가 돼가지고 피로가 풀리는 그러한 가르침이 마치 청량지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 말이죠. 법화경을 먹는 것이. 그래서 법화경을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은 귀로 먹는 보약이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보약이요. 마음으로 보면 마음으로 먹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이 법신을 키우는 데는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니까. 육신만 키워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육신도 잘 키우면 좋겠지만 마음을 잘 키우면 육신은 저절로 큰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갈증난 사람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가르침이요. 또 여 한자 득화며 이 추울 한자 아니겠습니까? 추운 사람이 불을 만나는 것 같다. 마음이 추워도 추운 것이고 몸이 추워도 추운 거예요. 또한 나자득이, 나자란 말은 나체를 얘기하는, 알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옷을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나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나자라고 합니다. 나자가 옷을 얻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옷을 얻는 것 같다. 또 상인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먼 길 가는 그 상인, 먼 길 가는 상인의 주라는 것은 대장을 길 안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안내자를 만나는 것 같다. 또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에 내가 중심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흔들린 마음에 중심을 잡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상인이 길잡이 대장, 주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수처작주란 말은 항상 대장을 해라 그 말이죠. 쫄병을 하지 말고 점원을 하지 말고 사장을 해라는 거예요. 이 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본인이 주인이 되라 그 말이죠. 주인은 뭐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다 보입니다. 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떠나면 그만이니까. 어느 곳에든지 주인이 되라. 그 소리가 수처작주란 말이에요. 따를 수, 고처, 델짝, 주인주. 어디 가서든지 길잡이가 되고 주인 역할을 해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왜냐? 법화경은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도 역시 최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어머니를 만나는 것 같다. 그 자식이 부모를 잃으면 그게 애타게 찾지 않습니까? 부모를 만나면은 그렇게 기쁘듯이 이 법화경은 그렇다고 말이죠.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도 득선이며 이 도라는 것은 건널도인데 강을 건너야 할 사람이 나루에서 배를 만나는 것 같다. 배선자입니다, 이게.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만난 것 같이 이 가르침은 인연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인연 성취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인연이 들어오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인연, 또 사람에 대한 인연이 맺어지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상승하고 재물이 생기고 재물을 들어오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마련해 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우물을 파놓으면 개구리가 뛰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놓으면 물고기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놓으면 다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나는 것 같다. 그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만나는 것 같고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등불을 만나는 것 같다. 우리의 암흑이라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은 우울합니다. 그럴 때 이 법화경이 들어가면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달빛이 들어가듯이 햇빛이 들어가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여빈 득보, 이 빈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제 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을 열망하는 사람, 재물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보배를 주는 것과 같다. 보배를 얻은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유가 있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그 말이죠. 알려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 자인서 사인서란 말이 내가 직접 인경을 해가지고 많이 알리든지 남을 시켜가지고 인경불사를 하든지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은 그건 부처님의 공덕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우선 보겠습니다. 또한 여민 득왕이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어려운 백성이 왕을 만나는 것 같다. 왕이라는 건 절대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왕은 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데 그게 바로 전륜성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으로 다스려야 돼요. 뭐 스님들이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덕으로 다스려야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로 다스려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그 입장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라는 새들도 입장이 있고 하다못해 개미라든지 지렁이도 다 본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체 중생의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이 그게 바로 반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실상을 깨트려 볼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 친구들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0.1초) 내로도 그 생각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이란 말이 나오죠. 고객이 바다를 얻은 것 같다. 이 고객이라는 것은 이 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이 바다를 얻어야지만이 건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뭐 운송수단이 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바다가. 그런 것 같고 또 마치 이 횃불이 어둠을 제거하는 것 같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우울하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심성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육군이 청정해져서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이 생기고 모든 병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 중에서는.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몸이 이렇게 처진다는 거,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지. 뇌물, 일물의 거역, 공수거다. 올 때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고 거역 갈 때 또한 공수거다 그 말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법화경을 멀리 알려가지고 마음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애사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저절로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상대의 입장에 생각하고 상대를 좀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말이죠.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나도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경쟁을 해가지고 뺏겼다.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 마음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상대가 필요해서 샀으니까 상대 입장에는 그 사람이 만족하니까 괜찮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다는 것이지.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걸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왕이라고. 마음은 왕이라는 것이지. 마음이 편해야지 육신도 편하는 거예요. 이 좌불안석이라는 말도 마음이 불편하면 육신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편안한 자리가 있더라도 힘들어요. 그게.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 비싼 침대를 갖다 줘도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밍크 옷을 입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힘든 거야. 개털을 입어도 마음이 편하면 편한 거야. 그게. 그래서 마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차 법화경도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 이와 같아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고를 떠나게 하고 일체의 병통을 떠나게 한다. 괴로움이라든지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을 떠나게 한다 그 말이죠. 왜냐? 상대의 입장에서 살면 그게 당연히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일체중생 희견 보살처럼 나를 버리면은 모든 병이 낫게 됐다는 거지. 거기에 보면은 팔을 태우고 몸을 태웠더니 그 대중들이 84,000 대중들이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생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상대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발언을 하더라도 상대 발언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연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능해 일체 생사지박이니라. 풀해자입니다. 벗어날 해자. 일체에 죽고 사는 그런 결박, 이 죽고 사는 결박이 바로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또 이 생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하려면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자는 거예요. 이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칠식이라는 것이 딱 경고해가지고 그걸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라는 것이 아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식을 뒤집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 경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혼자는 뒤집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면은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말이죠. 세상이 평화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지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4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면 그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왼쪽에 보시면 약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문차 법화경하고 이 법화경을 듣고 들을 문자, 문경공덕이죠 이게 들을 문자. 자인서 스스로 출판을 한다든지 스스로 인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인서 이건 시킬 사자죠. 남을 시켜가지고 출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경불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인경불사를 해가지고 또 부처님 복장에다 넣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은 후손들이 그거 열어보고 또 이게 알 수가 있으니까. 몇백 년 지나면은. 길이길이 보존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소득공덕은, 얻은 바의 공덕은 불지혜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주량다소하여도 부득기변이라. 이 주자는 숫자를 세는 그 주산할 때 숫자를 세는 것인데, 그 숫자 세는 것으로 다소, 많고 적음을 부득기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공덕이 많았으면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진수를 알면은 모든 마음의 결박도 끊어지고 또 자유자재한 그러한 심경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법화경을 알려야 돼요. 출판해갖고 알리기도 하고 아는 데까지 알리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몇 권이라도 이 법화경을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다 보면 재물도 건강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12가지 이익이 있듯이 인연이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병통이 다 낫고 재물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